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모두 8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진리는 때때로 아무런 해석이나 여과되는 것 없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볼 때는 참 역설적인 것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말씀이 그렇죠. 자, 어째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애통과 슬픔이라는 것을 이제 행복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때때로 장례식에 참여해서 유족들이 이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나마 또 오래 사신 분들은 뭐 호상이라고 해서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신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줄 아십시오. 이렇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째서 웃는 자가 아니고 우는 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근데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여기에 또 참된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다가오는 그런 사실이죠. 다 당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불의의 재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 슬픔과 불의의 재난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죠.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어야 누구나 겪게 마련인 그 아픔을 딛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위로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세상적으로도 이 애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대한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위대한 것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원천이 바로 슬픔이다, 이런 말도 있죠. 자,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동기로 하게 되었느냐, 어떤 곳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를 조사해 봤는데 어떤 개인적인 절망감 또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그런 생각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또 그런 보편적인 동기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애통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죠. 자,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이란 무엇인가, 그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슬픔에는 조금 슬픈 게 있는가 하면 좀 더 큰 슬픔이 있고 아주 견디기 어려운 슬픈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슬픔 중에서도 아주 강한 고통스러운 슬픔을 뜻합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고 온 몸과 마음이 떨리고 뼈까지 쑤시는 그런 고통을 겪게 마련이죠. 자, 이런 아픔과 슬픔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러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 데서나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좀 의미심장한데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애통, 이 펜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것을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뭘까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내게 있어야 하는 것,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게 없어야 할 것은 뭘까요? 죄가 없어야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을 때, 부족할 때, 말하자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교만 가운데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슬퍼하고 아파해도 위로받지 못할, 다시 말하면 축복이 없는 애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소유하지 못하는 좌절에서 오는 그런 애통이 있을 수 있죠. 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오는 애통도 있어요. 이런 애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 굉장히도 애통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애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복권을 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한테 줬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 중에서 또 죄의 결과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한 애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통도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지 못하는 애통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의 죄를 뉘우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뉘우친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회개죠. 근데 가룟 유다는 단순하게 뉘우치며 그것이 가져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또 애통이란 어쨌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인데 어째서 또 그 애통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큰 전제 아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애통으로 시작해서 애통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위로가 없다면 어떤 애통이든지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나 행복의 차원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자,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로 위로받음에 있는 것인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애통에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애통하고 그런 다음에 나 스스로 위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거기서 오히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신앙적인 애통함이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통의 참 의미는 바로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와야 되죠. 그만큼 되돌아오는 거리도 길어지는 것인데, 잘못된 길에서 행복을 즐기고 있으면 있을수록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심판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통함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이미지예요? 늘 사랑과 정직, 또 충성과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런 대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때요? 의롭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십계명에서 엄히 금하고 있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충성된 부하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끔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도덕했고 죄 많은 이 다윗이 그렇게도 사랑을 받고 복받은 자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회개, 거짓 없는 그의 눈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왜 하필이면 밧세바는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목욕을 했냐? 이거는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그저 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범죄한 밧세바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요. 오늘 우리들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를 대고 또 누구를 원망하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하는 한 진정한 회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다윗처럼 범죄함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속에서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은 뭘까? 어째서 나는 화를 잘 내게 될까? 어째서 내 성질은 이런가? 어째서 나는 나를 억제할 수 없을까? 하고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열망을 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아픈 눈물이에요. 그런 회개의 눈물, 그 애통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슬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자기 형제, 고륙 친척들,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의 악을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슬픔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나 꼭 필요로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위로가 있어서 그 애통이 복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으로 받게 될 그 위로가 어떤 것이냐? 자,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파라라고 하는 곁에, 그리고 칼레오가 부르다, 우리 곁으로 불러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로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위로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위로, 보혜사, 곧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서 또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은 마치 사막과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한 영혼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그 죄를 대면해서 참으로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고 애통하는 그곳에서 용서와 치유와 그리고 위로의 은혜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이 되죠. 상한 심령.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 그것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만들기 시작하셔요.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행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넘치게 되고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한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